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전체 말씀인데, 읽기는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보면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욕망은 정신의 허기다라고. 표현이 참 적절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 그 정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다. 바꾸어 말하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죠. 이 욕망이라는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바꾸어서 표현해 볼까요?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최고로 가치롭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 성공? 안정? 사랑? 관계? 제가 지금 이 가치롭게 여기냐고 질문을 드렸고, 나열하는 이 모든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욕망하는 생명체로 지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욕망을 주셨다고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신대원에서 오랫동안 교의학 가르치셨던 박영동 교수님은 기독교가 욕망의 종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그 수업 시간에 화들짝 놀랐는데, 그렇죠,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독교는 욕망을 거세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근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청교도가 마치 꼭 기독교의 답인 양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사랑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양 그렇잖아요.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적어도 1년 내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우리도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주간만큼은 주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야 어느 정도 죄책감이 덜어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방향타로 삼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서 지금 그와 같은 일전에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인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욕망의 종교라고요. 최고의 가치를 욕망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러면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무엇이 정신의 허기를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 정신의 허기, 그 욕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그 정신의 허기는 채워질 수 없게끔 설계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죠? 돈, 안정, 관계, 자녀, 사랑?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죠? 마땅히 우리가 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돈, 안정, 자녀, 사랑, 관계, 이런 것들이 그분 안에 있을 때는 선으로 귀결되지만 그분 밖에서 그분을 쫓지 아니하고 삶의 목적을, 그러니까 그 정신의 허기를 채우려고 사랑,
자녀, 물질, 안정, 관계를 쫓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지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사무엘하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며 무엇을 쫓아야 할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며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이 말 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조하려고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우리 지금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가는 대략 사무엘하 13장 이하에 이복 형제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언제 이 일이 발생했다라는 걸 성경이 다시 지적하고 넘어가고 있죠.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한 후입니다. 그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가 다시 자신의 권력과 남는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죄로 돌아가는 삶을 살 것이 분명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를 훈련하신다라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 드렸죠. 이어져 가는 본문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죄가 뭐죠? 우리 자꾸 윤리, 도덕, 선을 떠올리는데 이제 좀 거기서 떠나실 때는 된 것 같아요. 죄의 본질은 뭡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골리앗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았던 사람. 그렇게 자신을 10년을 넘게 핍박했던 사울 앞에서도 그의 죄를 덮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밑에 서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뗍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시선을 떼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던 시선이 떨어지자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순종들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영광이 됩니다.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영광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욕망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 가지는 생각들이 욕망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윗이 지금 욕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이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 욕망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시작하죠. 다시 그로 죄로 돌아가지 않게끔. 자, 그 후에 다윗은 회개했고 다시 전쟁터로 나아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생활로 돌아간 이후에, 평상시 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은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거든요. 압살롬과 암논의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이복 형제들인데 여동생 다말을 이 배다른 오빠 암논이, 왕세자죠, 첫째 아들이니까 사랑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로 사랑하게 됐다? 2절에 나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우리가 옛날에는 이걸 상사병이라고 했거든요. 자, 왕궁 법도로는 왕자가 공주를 오라가라 할 수
없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때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쉽게 말하면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사촌간이 되겠죠. 암논이 그에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다말이 보고 싶어서 상사병에 걸렸다. 그랬더니 간교한 요나답이 술책을 가르쳐주죠. 오늘부터 꾀병을 앓으세요. 병에 걸린 척하면서 누워있으면 임금이 문병으로 올 테고 다윗 왕이 문병으로 오면 한번 부탁을 해보시라고, 너희 동생을 보내서 내 음식 한 끼만 좀 하게 해달라고, 병시중 한 번만 들게 해달라고. 그럼 아버지가 부탁 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오면 한번 만나서 네 원을 풀어라, 지금 이런 거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공주가 오게 됩니다. 13장 10절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수준만 넘어서 난 지금 못 일어나겠으니까 내 입에 떠서 넣어달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때 11절입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아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되. 이때만 해도 근친혼이 있었거든요. 같은 형제들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 풍속이 있었어요. 이제 친동생, 친자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에도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왕의 허가하에 부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욕망의 눈이 멀은 암논이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옛날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었지? 이 성경에 굳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도 될 내용이잖아요. 인간에게 욕구가 있어요. 식욕, 성욕, 성취욕,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다른 욕구에 비해서 인간의 성욕은 굉장히 잘 다루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른 욕구는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데 이 욕구는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릴 만큼 무서운 욕구라는 거죠.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마저 망가뜨리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은 말씀의 기준 아래에서만 사용될 때 참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성을 사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자유를 누릴 수 있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금을 긋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했을 때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자기 기준으로 사용하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까지 망가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안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말씀의 기준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제가 이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오랜 시간 지내면서 청년들한테 여러 번 당부를 했거든요. 청년들을 제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나이 30 넘은 사람들인데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준대로 성을 사용하고 다른 욕망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욕망들이 자신의 삶을 불태울 거라고.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강간을 했는데 암논의 마음이 바뀌어버렸네요. 보기가 싫어진 거죠. 뭐라고 합니까? 가랍니다. 아니, 이전까지는 상사병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참 인간의 사랑이 뭔지.
사랑한다는 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한다는 건 나의 이심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건 상대방을 참되게 해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답게 세워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 그리고 쫓아냈네요. 다말이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16절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않은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의 장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경해 마지 않는 한 사람의 아들입니까? 한순간의 욕정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여동생을,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 그것도 모자라 내쫓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의 욕망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20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기 여동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적어도 힘이 있었다. 오빠가. 그러면 가만히 있을 오빠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지금 상대방은 왕세자거든요. 너 지금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언젠간 이거 해결한다. 지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형제지간에 있어서 안 될 일이 발생했으니까요. 자,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아버지든 간에 이렇게 화를 낼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22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눈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행간에 지금 말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노하고 끝난 겁니다. 압살롬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입 다물고 침묵합니다. 암논 보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했지?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구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에게는 이게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깊은 절망이 되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르게 징계해야지 이 인간이 다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금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아는데 그 사랑을 바르게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사랑을 바르게 말씀 안에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징계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랑을 실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곳에서 정엉뚱한 해석을 가져오기도 해요. 이거 부전자전이다, 유전이다, 아버지에게서 영향받은 거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요, 각자의 문제죠. 모든 사람은 죄의 욕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제가 유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크게 받지만 영향이라고 하면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펼쳐주신 긍휼과 사랑, 자비, 인내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 그렇게 못 살죠. 그분을 닮아야죠.
죄만 지으면 항상 사단의 잘못이고 가계의 잘못이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악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의 본 모습 아닙니까? 그런 해석을 가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철저히 영향을 받지만 각 개인이 선택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바세바와 그 일을 벌린 다윗은 적어도 바세바를 저버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암논은 저버리죠. 다윗은 사랑해서 부른 것도 아니었잖아요. 순간에 욕정으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책임은 다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랑해서 불렀다는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사랑이 증오로 변해요. 인간의 사랑이 굉장히 불완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수요일 밤에 나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청년도 아니고 이제 긴 세월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적어도 몇 가지 정의는 하고 계실 테고, 적어도 사랑이란 말로 자기 이기심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안에 모두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안 맞아요. 틀어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 고통,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죠? 영원히 안 보려고 헤어지잖아요. 그게 인간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아니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뭐 배우자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이게 달라집니까? 천만에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데요. 죄인과 죄인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소망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모든 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로우려면 무엇을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 아래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그 지고지순한 가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참 지혜롭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암논으로 하여금 경계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요. 23절이 전합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 이 표현 어디서 한번 보셨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창세기에서 요셉이 감옥에 다시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탄원해 주지 않아서 갇혀있던 시절을 이야기할 때 만 2년 후에, 같은 만 2년 후인데 누군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연걸어가는 만 2년이었다면 누군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연걸어가는 만 2년이 됩니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이 2년이 흐르는 동안 죄에 대해 분명한 벌이나 징계를 다윗은 내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 한 번 내고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발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으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양털을 깎는 날은 농부에게 추수하는 날과 똑같습니다. 이제 돈을 버는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추석에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배설하듯 양털을 깎는 날에 잔치를 배설합니다. 왕의 아들들 청했는데 암논이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오죠. 자기가 어떤 일을 벌였는데요. 그랬더니 24절과 25절에 왕에게 먼저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제 양털 깎는데 오셔서 축가를 좀 해주세요. 아니 일국의 왕이 그 양털 깎는다고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축복을 해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안 오시면 왕세자라도 좀 와서 축복해 주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27절입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왜 암논을 불렀죠?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복수하려고요.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마치 하나님이 자기 사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압살롬은 이 날을 위해서 2년 동안 입 다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29절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의 신복들이 장남을 죽였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혼비백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뭘 타고 도망간다고 적어놨습니까? 노새를 타고 도망간다.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노새를 탔는가? 전쟁할 때는 말을 탔습니다. 그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다 말을 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말을 타야 폼이 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왜 노새를 타죠? 유대 전통에 왕가의 사람들, 왕은 노새를 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노새를 탔던 이유도, 나귀를 탔던 이유도 이 전통을 따라서 왕이 오셨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 왕자들은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신분상 노새를 타고 갔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을 오는데 재밌는 표현이 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무슨 말이죠? 압살롬의 집에서 암논이 죽는 것을 보고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 중인데 뒤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우리나라 속담이 여기서 딱 떨어지죠. 소문이 말보다 더 빠르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왕자들이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압살롬이 왕자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다고요? 다 죽였다 하래요. 이게 벌써 다윗 귀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는요, 소문이 굉장히 빠르구나. 두 번째는요, 항상 소문은 과장되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압살롬은 암논 한 사람만 죽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소문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소문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0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지금 이것과 이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단순히 A를 B라고 하는 것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것을 내가 확인한 것처럼 믿고 말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A를 B라고 이야기하는 거짓은 잘하지 않습니다. 소문을 듣고 다를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확인한 것도 아닌데 들은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수천 년 동안 이 일이 얼마나 지속되어 왔으면 그것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꼭 하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 제가 다른 교회 성도분들까지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 부디 살아가시면서 소문 듣고 누가 카더라 하는 이야기에 사람을 판단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결국은 십계명, 그 소식을 들은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때입니다.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죠? 절대로 다른 왕자들은 안 죽었을 겁니다. 암논 한 명만 죽었을 겁니다. 이야기하죠. 요나답은 알고 있어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지금 누구라고요? 다윗의 형의 아들, 조카죠. 그러면 요나답과 압살롬도 사촌입니다. 근데 앞에 이 요나답이 누구와 친구였다고요? 암논과 친구였다고요. 다말을 꿰어서 들어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3절에 아까 이 요나답이죠.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자기 형제 암논을 죽일 것을 알고 있어요. 암논만 죽일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왕자들이 가는 걸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다윗부터 그 아들, 조카, 지금 전부 다 비정상적인 사고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내 경쟁자가 제거되어야 내가 밟고 올라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자기 삶에서 자행되고 있는 삶.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상적인 삶, 말씀의 기준 아래에서 움직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삶의 모든 방법들은 세상 사람이 쓰는 방법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도는 거기다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것보다 더 이기적인 기도가 어디 있냐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멈추어 서서 설령 내가 보기엔 아무리 옳아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쭈어 봐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비정상적인 길을 정상적이라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옳은 길인지 이 갈림길에 섰을 때 질문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호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는 것이 손해라고, 희생하고 손해, 그런 삶 살고 싶지 않다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선택하는 것만, 하나님이 손에 붙들린 것만 영원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제 아무리 머리를 써서 선택한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한들, 우리가 손으로 잡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은 얼마나 얽히고 설켜 돌아가고 있는, 이제 더 이상 이 얽히고 설킨 관계를 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죠?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조차 얼마나 허망한 건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허망하다고 하니까 그럼 사랑하지 말자?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인간과 인간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과 관계는 물론이요, 자식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한동안 말씀 묵상 때 몇 번 적어서 올려드렸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를 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지면이 좁아서 그렇게 다 설명은 못했지만, 드린다고 해서 한나하고 사무엘하고 평생 못 만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수종 들 수 있도록 사무엘을 내어드린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자식을 내어드린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신학교를 보낸다, 혹은 무조건 선교사로 보낸다,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한 번씩 간증하시잖아요. 우리 첫째도 선교사, 둘째도 선교사, 셋째도 목사.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도 없구나.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들 보고 이렇게 먼저 가르치죠. 너 누구 아들이야? 그럼 아빠 아들요. 아니야. 넌 먼저 하나님의 자녀야. 결국은 그렇게 시켜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께 자기를 아들을 드렸다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이, 말은 이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 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올려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신학교 놓고 선교사만 넣는 게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식을 올려드린다는 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삶에서 구현되어야 됩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 표현이 그랬지만, 뭐 신학교 놓고 선교사 보내면 그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나가 그걸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나가 뭘 했죠? 숫소 3마리를 끌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감사제는 숫소 1마리만 끌고 올라가도 되거든요. 숫소 1마리만 끌고 올라가도 몇백 명의 사람이 그걸 먹어야 돼요. 감사제는 그날 다 먹지 못하면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제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화목제, 감사제인데 감사제를 가장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때 잡은 소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근데 한나가 몇 마리를 끌고 올라갔다고요? 3마리를 끌고 올라갔다고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동안 그렇게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경록해 했던 분인나를 초대했겠구나. 감사제의 핵심이 뭐였죠? 내가 원수되었던 사람들, 죽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 그 식탁에 함께 와서 먹어줘야 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감사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린다. 하나님과 일평생을 화목하게 자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을만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원수와 화목하는 길을 스스로 닦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화목제의 삶을 사는 것. 지금 다윗은 반대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화목제는 고사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 살았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자기 조카들이 전부 다 비정상적인 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아이들에게 말도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물론 뭐 좋은 옷, 좋은 교육의 기회 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겁니다. 내가 화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생각하겠죠. 인생의 고비 때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더라? 그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더라? 모쪼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껏 욕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쫓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그 기준 아래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몸부림친 삶들이 잘 전수되어져서 그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풀었던 방법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앞서 말씀 안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 아마 이 시간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욕망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가장 가치로운 것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